성자의 기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가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믿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315장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사명을 깨달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곁에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묵상하며 또 묻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의 교통이 있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그 믿음의 교통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담대함과 강력한 영역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문답 96문입니다. 96문. 제가 읽고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96문.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승리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에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상으로 그의 모든 영혼을 받으니라. 네, 아멘. 자,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성례다. 성례. 성찬과 세례, 이게 성례다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 했고 이제는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며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이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것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그의 죽으심.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다?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살 찢어 주셨다. 피 흘려 주셨다.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 성찬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성찬식 하면 우리가 주님 죽으심을 우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찬 속에는 우리가 죽음을 기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은 누구 죽었는데 기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찬을 통해서 죽음을 기념하지만 죽음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부활도 있고 이게 다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울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는데 우리는 그런 울음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성찬은 어떤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집중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너무 장례식 분위기로 그렇게 성찬보다는 기념하면서 은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새롭게 우리 속에서 성찬을 통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찬을 우리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 직접적으로는 그것이 성찬이다. 그 다음에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죠?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여러 천주교라든지 루터교라든지 개신교라든지 칼빈이 주장했던 그런 성찬,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는 우리가 화채설이라 하죠. 성찬을 나누는 순간 떡이 예수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주교에서는 우리 성찬을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직접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거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재밌는 반론을 하는 게, 그러면 먹는 순간 이게 예수님 살, 이게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면은, 이 떡이 살로 변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왜 맛이 포도주 맛이냐, 피 맛이 아니고 포도주 맛이냐, 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먹는 것 같이 우리 그런 식감을 가지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순간에 변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전가받죠. 전가.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의가 이렇게 주입이 된다. 그래서 주입된 것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 의로워진다. 이렇게 성찬, 그것도 의가 그 살과 뜻에 주입이 되어서 그것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교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럼 하면 이제 교회 성사를 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의로워진다. 왜? 의가 주입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주입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의가 전가되는 거다. 전가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뿐만 아니고 루터파에서는 공제설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공제설. 이렇게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 속에 마치 그렇게 함께 계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천주교회는 바로 변하는 것이고, 루터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임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루터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한다. 루터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는다 이렇게 했지만, 칼빈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마지막 때 오시지 뭘 또 오시냐, 실제로 영적으로 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지, 실제로 무슨 변하거나 예수님이 오시거나 뭐 그 자리에 할 때 뭐 그런 게 아니다. 성례 자체는 어떤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다. 성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요. 믿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건 예수님 살이고 피고 죽으심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먹으면서 더 생생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효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고, 누구 오거나 변하거나 게 아니라 예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잔은 너를 위한 피다, 이 떡은 너를 위한 내 살이다, 먹고 마시라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염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죠?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염을 받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육에 이르게 되고 또 은혜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서 자라고 양육되어진다. 그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몸과 피의 그 대속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데 이 성찬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이 살찌고 피 흘려 주셨구나 할 때 대속의 은혜를 느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변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그 대속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좀 더 생생하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은혜가, 그죠?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날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셨구나 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식어진 그 감격이 있잖아요. 늘 십자가지만 우리의 십자가의 그 감격이 식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한다,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동떨어진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떡을 다 이렇게 잘라놓고 하나씩 이렇게 먹지만은 다음에는 성찬식 할 때에 한 덩어리의 떡에서 그죠? 한 덩어리 떡에서 이렇게 떼는 거예요. 딱 떼서 자기가 먹고 또 다음 떼서 먹고 몸을 이렇게 뜯는 거거든요. 뜯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빵을 이렇게 떼지만은 이제 상징적으로는 예수님 몸을 이렇게 뜯는 거죠, 그죠? 그걸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것을 지금 퍼포먼스면 퍼포먼스고 기념이면 기념이고 이런 그걸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생생하게 좀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힘을 얻는다. 마치 뭐 이렇게 우리가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해서 포도주 떡과 피를 마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얻듯이 그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얻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성찬에 또 참여함으로 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같은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도 하나 된 연합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몸을 우리에게 찢어주셨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건강한 교단이나 어떤 데서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다른 알지 못하는 처음 가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에서 성찬을 행하면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단지 지역적으로 교회가 다를 뿐이지 영적으로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몸에 참여한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인식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그냥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렸고 너를 위해서 피 흘렸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신 교회구나. 그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례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아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고통이랄까, 또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그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용을 받는 것이 성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7문 보겠습니다. 97문.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특별한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받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그릇거리에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랑이 될 것이다. 우리 주의 몸을 분별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찢긴 몸과 피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분별함이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그냥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 포도주 맛이 어떤가, 떡이 맛이 어떤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근데 그 주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음식을 먹는다고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찬은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성찬이 끝나고 남는 이 포도주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천주교에서는 남은 포도주는 사제들이 먹기도 하고 별 상관은 없어요. 의식은 의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떤 사제는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막 그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 상징이지만, 근데 그 의식을 드러내주지 않고 의식을 이렇게 훼손하는 거라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남는 것들도 우리가 처리를 잘 해야 되고 부어버리거나 또 아니면 남겨서 따로 더 다음에서 저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죠? 그 의식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다. 포도주가 무슨 효력이 있고 떡이 무슨 효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죠? 바르게 알고 이 성찬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막 심각한 죄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타락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거나 막 그렇게 어떤 너무 내 죄가 아니면 이런 크다라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한편으로는 자중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에 주여 내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이런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주의 긍휼을 바라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를 짓고 아무 죄책감이나 그리낌이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해서 이렇게 먹고 마실 때에 그건 또 자기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이다.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이 뭐냐니까 이거 주의 몸을 먹고 마신다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 상징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묘사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산떡이다. 그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하면서, 그죠? 떡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변해서 이렇게 뭔가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살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살을 어떻게 다 떼가지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때 자기 살을 떼준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주의 그를 먹는 믿음,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옛날에는 초대시대에는 이 잘못된 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여기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아까 많이 회개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지고 피 흘려 주셨지만 우리 그것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더 둔감해지고 막 그럴 때에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받으신 고통 누구를 위한 고통이냐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라든지 또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능력들 뭡니까?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에 또 순종해야 될 그런 영역이다. 단순히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가 생생하게, 그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때 죽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 실상을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옛날이지만 실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는 그때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고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땅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성찬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속에 주신 속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무뎌지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눈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또 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롭게 자라나게 되고 하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혜택을 또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요 소망하는 것임을 또 깨닫고 우리가 그런 성례에 또 참여할 때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머리로만 머물고 있는 우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또 이 전도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부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모든 것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인 줄 알고 길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할 때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오늘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기 원하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 그것을 잊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